7월 22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해야 될 성경의 범위는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정말로 사랑의 글이고 또 이 사랑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시이죠. 자, 5장의 내용을 보면 결혼 초기에 밀려올 수 있는 시련과 또 부부싸움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 6장에서는 온전한 사랑의 회복, 그리고 7장은 사랑의 성숙에 관하여, 또 아가서 8장에서는 사랑의 능력과 영원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사랑의 시를 통하여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아가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저녁 예배의 말씀이었던 교과, 이번 안식일 교과죠. 사과에 관한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기 안교 교과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인데요. 영어로 보면 좀 더 간단하게 저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친구 만들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사과의 제목은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이 교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이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 또 영어로 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단어를 특별히 썼냐면 여기 interced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중보라는 뜻입니다. 중보. 그래서 곧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타인을 위한 기도, 이것은 곧 중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어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기도가 대쟁투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임을 깨닫는다. 느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좋지 않은 하늘의 반응에 감동하며 감사해야 한다. 행하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교과를 보면서 첫 번째 깨달을 것은 기도가 대쟁투 속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임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늘에서는 어떤 반응이 오는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며 감동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신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교과는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행할지 학습 목표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적인 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중요한 역할인 기도에 대해서 이를 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오늘 살펴볼 기도는 이 선교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과의 저자는 이 기도를 대쟁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이 기도를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씀 전파, 즉 선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관계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성령 충만, 그리고 적극적인 말씀 전파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오늘 교과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선교에는 아주 균형이 필요하고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이 기본교리 10장에서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종류는 산 위에 초막을 세운 활동이 없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짜기에 있으면서 기도 없이 활동만 열심히 했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부류는 정말 산 위에서 열심히 초막을 짓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아무런 활동 없이 오로지 드려진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없이 바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대쟁투에서 승리하려면, 아까 대쟁투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대쟁투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활동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조화가 되어서 적절한 기도와 활동이 이루어질 때 선교는 기도의 힘을 받아서 더욱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쟁투는 하늘에서만 일어나는가? 대쟁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대쟁투가 하늘에서 싸우는 오로지 예수님과 사단과의 문제인가? 내가 몰라도 될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일요일 소지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기억절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대쟁투가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참 힘든 싸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대쟁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쟁투의 본질은 다음의 질문을 꼭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교과는 세상에 선과 악이 있고 의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있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쟁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주적인 쟁투, 큰 싸움에서조차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조종하시거나 양심을 강제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유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강제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시대 대쟁투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강제하시는 절대 못하시는데 않으시는데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씀하고자 하심을 우리가 듣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증언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대쟁투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신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또 유일별 소지에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의 교훈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선악의 쟁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임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이 월요일 소재, 이 일요일 소재의 교훈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하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면,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늘에 어떤 통로가 열린다고요? 은총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로 속에서 더 강력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크게 다뤄보고 있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월요일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공생애에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도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계속 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결합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지정한 방법이다. 기도는 다른 곳에서 지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통로, 은총이 흐르는 통로, 무력하고 연약한 인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에 결합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일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믿음 위해서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로 되돌아본다면 우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혹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닌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나를 부인할 것을,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가 오순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000명씩 침례를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이 타인을 위한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기도하심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탄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인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탄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탄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기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즉 우리를 위해 사단과 싸우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놀랄 것이고 그는 결국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요? 아마도 사단이 우리 마음에 틈탈 것이고 사단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것이고 사단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바울의 도고라는 제목인데요. 마음을 연합하는 기도입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도고는 빌도의 고할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도와 같은 맥락에 사용되는 기도라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나와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기도의 비슷한 의미,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포괄적 의미에서 결국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기도의 행위들은 어찌되었 간에 타인을 위해서 너희가 해봐라. 그것을 바울은 이 성경절에서 보면 첫 번째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어떤 장면이라고요?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 편지한 장면입니다. 기도의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받고 거룩한 진리로 그들의 마음을 밝히며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다하여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굉장히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기도를 드렸던 사람 모두 큰 용기를 얻고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된 사람, 그리고 기도를 드린 사람 모두의 마음의 연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승리의 수단이 됩니다. 증언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들을 십자가 밑에 데려오라. 그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과 하나로 묶고 믿음의 눈으로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들로 하여금 불쌍하고 죄 많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누구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십자가 앞에 데려와서 함께 무릎을 차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로지 우리의 승리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화요의 소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의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기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움직이는 우리의 군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교과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박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교과는 얼마나 이 기도의 응답이 빠른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책을 보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 순간부터, 다니엘이 기도한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미가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미가엘은 누구입니까? 뜻이 무엇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다른 전쟁 용어이죠. 이 미가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이미 움직이셔서 응답해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힘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여기선 설명합니다. 사단이죠. 사단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기도하네? 내가 저렇게 쉽게 내들 수 없지. 방해해야 돼. 그러나 이 다니엘의 기도가 기도할 때부터 응답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고, 다니엘이 어떤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 백성들과 그 성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에선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대쟁투라고 부르는 선악간의 쟁투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흑암의 세력과 투쟁하며 우리에게 할당된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우리 자신의 힘은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강력하여 그것을 얻는 모든 자들로 승리자가 되고도 남게 할 것이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흑암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바사국 왕 군주가 막는, 사단이 막고 있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교과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기도를 강조함.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인데요. 사무엘상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했던 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점도 또한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죄다. 타인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중앙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안교 반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서울중앙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빨리 와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절 또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성경절은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오늘 교과는 기도에 대해서 타인을 위한 기도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요일 소재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들,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를 마치면서 제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14년도에 필리핀의 민다나오에 어떻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대를 가게 되었어요. 신학과생 몇과 함께 또 삼육대학교에 또 믿지 않는 학과생들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도착해서 민다나오로 또 가려면 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7시인가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갔다가 하루 자고 이제 다시 그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왔습니다. 그런데 7시인가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이 항공사에 도착했다 가서 우리 이제 티켓을 달라고 예약한 이것을 보여주니까 너희들 비행기가 이미 5시에 갔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서 제가 사실 그때 대장이었기 때문에 짧은 영어를 가지고 항공사에 들어가서 우리는 전혀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좀 우리의 티켓을 새로 구해줘서 우리가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한국인인 여행사와 좀 착오가 있어서 변경된 시간을 우리에게 통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이 봉사대 하면 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박스도 쌓여 있고 개인 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항공사에 들어가서 이걸 저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짐들 보이냐? 우리 티켓 안 주면 내가 이 짐 다 들고 와서 너네 사무실에서 자겠다. 막 이렇게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빨리 티켓을 내놓으라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몇 시간이 지나고 제가 참 낙담하고 이렇게 봉사대원이 있는 대로 돌아왔을 때 제가 담당하던 한 삼육대학교 학과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형, 해결이 잘 안 돼요? 해결이 잘 안 된다. 형 근데 형이 안식일마다 채플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라면서요.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학생은
신앙도 전혀 없고 교회 안에 전혀 연고도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었나. 이 시간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을 위한 선교를 하고자 하는 것에는 사단의 방해가 분명하게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계시구나. 내가 응답한다면 들어주실 분이 분명한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엔 잘 해결되어서 다음날 아침 티켓을 다시 끊어주고, 또 우리가 묵을 호텔까지 하루 끊어주었다는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왜 기도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던 그 청년은 저와 함께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몇 주간의 성경 공부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침례받는 아주 값진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이 바사국 이 왕 군주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왜 저들이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가, 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잘 해결되고 봉사대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돌아오고, 또 귀한 영혼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경험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천사들은 열렬하고 살아있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려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기 위하여 보좌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좌에 항상 그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이고 선교를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기하고 있던 천사들을 명하여, 혹은 직접 미갈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쟁투 속에서 영혼들을 속량해내는 일을 전개하시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더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 속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활동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더 강력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타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 스스로의 어떤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또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능력이 각자 이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서울중앙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